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주만 바라봅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변화무쌍합니다. 막 태풍이 불 때 구름을 보면 그 구름이 막 변화무쌍하죠. 여러분, 태풍 불 때 막 구름을 한번 보세요. 그 구름을 자세하게 한번 보면 말이죠, 구름의 모습이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빨리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면, 우리가 잘 살았다,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받고 내 자신에게 자부심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아무리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 중심으로 세우고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게 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직장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에 두시겠습니까? 돈에 두시겠습니까? 건강에 두시겠습니까? 무엇에 내 삶의 중심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 것에는 우리 삶의 무게를 둘 만한 그런 중심축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심축을 두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영원한 것이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둘 수 있을 만한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이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꽉 붙잡아 주셔서 풍파 많고 또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월호가 넘어간 지 4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가 침몰될 때 왜 침몰됐느냐, 그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 그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평형수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배 밑바닥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서 배를 든든하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데,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그 평형수를 빼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형수가 빠지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없어지고, 무게중심이 없는데 그 배를 급하게 회전하다 보니까 그만 그 배가 옆으로 쓰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게중심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도 무게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넘어지고 맙니다. 균형이 잘 잡혀 있을 때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이 잘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축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어서 여러분들이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목표이시기도 하시지만 모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모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인생을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귀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종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경주자에 비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을 경주자에 비교하고 있는데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기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뜻이고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 인생의 승리자일 것인데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정말 내 인생 잘 살았다,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해라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수많은 응원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응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수많은 응원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초반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중심은 나예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얼만큼 많이 있대요? 예,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대요. 예를 한 가지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고 올림픽을 할 때 어떤 경기를 하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선수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선수입니다. 선수. 그러면 선수들은 운동장에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관중들은 스탠드에 앉아서 다 그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운동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주자입니다.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경주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 예를 든다면 그 경기장에 그냥 스탠드에 관중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영광되게 살아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이 얘기입니다만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함께 개최를 해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잖아요. 월드컵 4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믿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갈 실력이 충분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월드컵 때도 16강에도 못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16강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일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까? 물론 선수들도 잘하고 감독도 잘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원인은 저는 수많은 국민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또는 거리에서 또 집에서 여러분 열심히 응원해 줬기 때문에 그 응원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경기장에 꽉 들어가서 짝짝 짜자작 대한민국 하면서 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힘이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똑같은 실력이라도요, 그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10배, 20배, 100배의 또 다른 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4강에 들어가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을 만들어냈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수입니다. 월드컵 축구 대표 선수처럼 여러분들이 선수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 관중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관중들이 바로 앞에 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 기드온, 다윗, 이런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떠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잘못하면 그분들이 지켜보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나라 A매치 경기를, 축구 경기를 하면 잘 봐요. 잘 보는데 저도 잔소리가 많아요. 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옆에 사람에게 패스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엉뚱한 데로 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쪽으로 패스해야지 막 떠들어요. 그리고 공을 넘겨받아서 지금 슈팅을 날려야 되는데 우물쭈물거리고 지금 찬스잖아, 슈팅을 지금 쏴야지, 막 그렇게 막 저절로 말이 나와요. 뭐 그 사람들이 들리기는 하겠어요? 그냥 나 혼자 하는 소리. 막 그러면서 경기를 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관중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올바르게 잘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또 박수 쳐줄 거예요. 그래, 너 참 잘한다. 야, 나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승리했어. 아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경기를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계시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이 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내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 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고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역사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합니까? 1절 중간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1절 중간 한번 보십시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밑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거기만 봐요. 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혹은 마라톤, 이런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선수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나와요? 예, 가벼운 복장을 하고 나가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메리아스 한 장, 그 다음에 팬티 한 장, 그거 입고 나와요. 그거 입고 나와요. 여러분, 저처럼 말이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가방 들고 그렇게 달리기장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렇게 하고서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운동선수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우리가 목적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운동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우리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고, 아이고 가지 말라고, 놀자고, 그만하라고 막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 중간에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얽매이기 쉬운 죄악의 뿌리, 나를 유혹하고 있는 죄의 뿌리,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약한 구석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돈 문제만 나오면 막 핏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11조가 걸리고 감사가 걸리고 뭐 돈으로 뭐 헌신하자고 하면 안 하고, 이 돈 문제가 항상 걸려요. 이게 약한 구석이에요. 그분의 약한 구석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돈 문제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나태하게 되고, 돈 문제 때문에 내 양심이 꺼려지게 되고,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게 그분의 약한 모습이에요. 그분의 약한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요, 발이 마당발이라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마당발이야, 마당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동네 밖에 나갔다면, 이 사람도 알아? 그래, 순이 엄마, 영순이 엄마, 이게 아는 사람이 많아. 나는 동네 나가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그냥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임이 많아. 이 모임, 저 모임, 동창회 모임, 향후회 모임, 개 모임, 모임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어디 우리 놀러 가는데 놓고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면서 말이죠. 주일날인데 어디 가자, 어쩌자. 모임이 많아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얽매는 것,
얽매는 것, 나를 옥죄어 드러놓는 것,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라. 그래야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인생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부분은 뭡니까? 나에게 있어 연약한 부분은 뭡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십시오. 그걸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이기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그 문제를 이기면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그 문제를 이기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걸려 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기 쉬운 게 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맨 하반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내로서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거기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뭘 하랍니까? 그렇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가 뭐예요? 인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다면 그건 인내를 못한 것이죠.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그것 때문에 인내를 못한 거예요. 인내는요, 이겨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내는 이겨내는 것이다.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다. 참아내는 것도요, 끝까지예요. 중간에 참다가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이 정도 했으면 난 많이 참았어. 그러면 그게 참은 거예요? 네. 못 참은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못 참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한 50%까지 참고, 너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여기까지 참아줬어도 많이 참았어. 여러분, 그런 것은 참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참아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언젠가 TV에서 이 박지성 선수, 김연아 선수, 이상화 선수, 이 사람들의 발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발을 보니까 발이 참 못생겼더라고요. 발이 참 미워요. 뭐 여기저기 막 공이도 나 있고, 뭐 발가락이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상처 투성이고, 막 그렇게 험상궂게 생겼어요. 자, 왜 이분들의 발이 이렇게 험상궂고 굳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발로 너무나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발이 견디다 못해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상티투성이고 공이가 박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요, 그분들이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극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요, 한 번 점프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찧어야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 점프, 우리는 그 점프, 3회전 점프, 3회전 반 점프를 하면 말이죠. 박수 한번 쳐주죠. 잘했다고, 멋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찧어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쉴 수 없이 많은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게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우리를 붙잡아 매는 것들이 수없이 많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인내하고 견뎌낼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축복이,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들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황영조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선수는 마라톤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가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정말 막 길을 달리는데 자동차가 막 지나가고 그 자동차 도로를 한쪽에서 막 달려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그 자동차에 확 뛰어들어가 가지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수없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훈련을 한 결과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은요,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자고 싶다고 해서 자고, 놀고 싶다고 해서 놀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한 통제, 철저한 자기관리,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매, 우리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이 자기와의 싸움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자기와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 그랬냐면 무려 300년이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현몽을 받고 30년을 기다렸고 형들에게 팔린 뒤 17년을 기다려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후에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저절로 해서 믿음의 선배가 되고 믿음의 신앙인이 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그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면서 달려나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이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격언 하나, 고사성어 하나 외우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떤 용기를 줍니까? 힘이 들어도 참아내라는 것이죠. 왜?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 결과는 멋있는 거니까 참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정말 너무나 크지만 우리의 받는 고난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승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이게 우리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한번 오늘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끝까지 힘들어도 누구 바라보래요? 예수님 바라보래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대요? 예수님은 고난을 이렇게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죄인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참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잘하다가도 내 어떤 말 한마디에 또 우리 행동 하나에 실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델은 항상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연말이 되어서 교회 기둥같이 일하시는 집사님 내외가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남편은 교회 재정부장이었고 부인은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나야 됩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무 실망이 되고 힘들어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간대요. 네. 그러게 이제 아무개 이제 집사님 네 분이 그렇게 충성하고 그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 내외였는데 그분이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간대요. 그분 간대요. 그 기도만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얘야, 너 목회 헛했다. 너 목회 헛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를 헛했다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목회를 헛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누구 바라보고 목회했냐? 그 집사님 바라보고 목회했냐? 아니면 나 바라보고 목회했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했죠. 그런데 왜 그 집사님 내외가 간다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느냐? 나 바라보고 목회해라.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래요. 참, 그런데 목회자는요, 이 성도가 떠난다고 할 때 제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 바라보고 목회하지 말고 나 바라보고 목회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잘했다가도 실망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분 의지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낙심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위로받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그 목사님 간증이 그분만의 간증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간증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의 간증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요, 정말 신실하게 섬기던 그 집사님들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힘들다고, 이분처럼 힘들다고 떠날 때, 전도하기 힘들고 교회 뭐 봉사하기 힘들고 뭐 그래서 못 나온다고 할 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전주로 이사를 갔는데요, 전주 이사 가가지고 한 1년에 한 번씩, 지금 오래됐는데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분이 지금도 목사님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카톡을 보내요. 잘못했다고.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목사님 존경해요. 그렇게 지금도 카톡이, 필리핀에 있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집사님,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답장을 써주었어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의 마음은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 힘들어요. 기운이 쪽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도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 바라보고 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적이 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바다를 건너가다가 아주 크고 심한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유령이나 걸어가지.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야,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이 아니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지금 오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에게도 명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베드로도 걸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빠져버렸죠. 왜 빠졌어요? 여러분, 시선. 바다 위로 처음 걸어오라 했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거든요. 그때는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겁이 털컥 난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나도 빠져 죽겠다. 그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 빠지느냐, 죄악을 우리가 이겨내느냐 죄악 속에 빠지느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요동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탁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도록 탁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우리 애들에게 오똑이라고 하는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생긴 오뚜기 있잖아요. 병아리 오뚜기. 그 오뚜기는 어떻게 해요? 오뚜기는 탁 넘어뜨려도 빨딱 일어나고 다시 또 넘어뜨려도 빨딱 일어나고, 걔는요 넘어지지를 않아요. 그 오뚜기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오뚜기의 중심축이 맨 밑바닥에 있어요. 무거운 납 같은 중심축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려도 그건 빨딱빨딱 일어나 제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 오뚜기의 중심축이 든든하게 그 오뚜기를 버티고 있을 때 그 오뚜기가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도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게중심이 딱 내 자리를 자리 잡고 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중심축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돼야 되고 왜 말씀이 돼야 됩니까? 그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축이 예수님에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응원자가 있다. 힘내라고 하는 응원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 나를 얽매이고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잘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